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이어지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로 이주했습니다. 거친 풍랑을 뚫고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더구나 배고픔과 질병이 그들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거할 집 하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들은 처했습니다. 그곳에 102명이 도착했는데 절반 이상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 따스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씨를 뿌렸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사흘 동안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뿌렸고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엄동설한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요즘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가을에 열매 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가장 유사한 성경의 절기가 있다면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밀의 추수가 끝날 무렵에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알곡을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절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감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인생 지옥과 인생 감옥에 갇혀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감사가 사라진 곳에 지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캄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즉 말세 지말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정상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보다 오직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함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거역합니다.
특별히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세가 될수록 감사가 사라지는 이때에, 올해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힘겨운 인생이라도 천국처럼 사는 길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은 소유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만큼 행복한 존재입니다. 많이 가지면 잠깐은 기쁘겠죠. 그러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소유가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놀랍게도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한 결과 성경의 답으로 귀결됩니다. 힘든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탁월한 길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가오죠. 저도 여러분도 스트레스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 순간 최고의 명약인 감사를 주께 드리고 사람에게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이기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요즘 특별히 무기력증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때 이 모든 걸 이기는 최고의 명약이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몇 가지로 제시합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보십시오.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어디도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이 평화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때 그 평안에서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장 15절 중반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평안을 누리기가 힘듭니다. 그때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평안과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때 우리들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6절 시작. 자, 보세요. 아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가르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겸허히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나도 깨닫고 당신도 깨닫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어둠을 비추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6절 중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시와 음악이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이 있다면 결국 시와 음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시와 음악이 넘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감사의 극치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요즘 아주 트로트 열풍이 대단하더구만요. 임히어로
또 무슨 탁, 아주 요즘 굉장하더라고요. 요즘 할머님들의 주된 관심사가 야야야 그 영웅이가 핑크빛 옷을 입고 나왔더라.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나름 힘을 주겠죠. 그러나 그게 촛불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햇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가 넘치면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도요, 클래식도 참 좋아해 왔지만 지금도 가끔 들어요. 그러나 찬양을 듣고 찬양을 드릴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했던 일이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터키 고기를 먹는 거요?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합심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께 감사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집에 가시자마자 바로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입술로, 때로 콧노래로, 때로 마음으로 말이지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뭘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예수님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요, 어떤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심지어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본성은 환경이 좋아야 기쁘고 감사가 나옵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감사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삶의 고난 중에도 감사가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 영혼 안에 십자가가 아로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십자가가 새겨지면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 내가 극복할 수 없었을 때 주께서 손잡고 통과하게 하셨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살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지난날 돌아보나 지금 이 시간을 생각할 때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고난이 축복이고 심지어 코로나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역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코로나는 오히려 선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며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고 우리 주님을 깊이 깊이 바라보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는 잃어버렸던 깊이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넓게 만나지도 못해요.
넓게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시간 깊이를 회복하며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분의 끝없는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코로나도 선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십니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주어질 때만 감사하기가 쉬워요. 근데 믿음의 감사는 아직 내 눈앞에 감사할 거리가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도 마찬가지. 지금 하는 모습 보면 감사할 거리가 전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다.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시면은요, 믿음의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셨는데, 이번에 추수감사절의 주제처럼 저를 따라 합시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좋은 상황 주셔서 감사, 나쁜 상황이 왔어도 오히려 감사. 상황에 상관없는 감사가 범사의 감사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먼저 십자가를 볼 때 가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걸 바라볼 때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때 하나님이 감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상황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아이가 기껏해야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는데, 그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떡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개떡 같은 겁니다. 5개 개떡밖에 없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을 떡,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는요, 옵사른 이론이라고 그래서 멸치처럼, 아니 멸치보다 못한 아주 작고 초라한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생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식탁 위에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기껏 개떡 5개와 말라 비틀어진 생선 2마리 올려놨으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감사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어요. 주여,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오히려 감사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먹이게 하셨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기적의 통로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때 상황을 바꾸시든지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둘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 상황을 바꾸시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이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건 상황이 달라지면 감사도 사라져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화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뜬히 감당하고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기적 아닙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4끼를 하루에 주시거든 4끼 다 드시지 마세요. 소화불량 와요. 3끼만 드시고 남은 1끼를 잘 저장해 두었다가 못 드시는 분들에게 드리십시오. 3끼를 주시거든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셔서 2끼밖에 허락지 않으시면 1끼 먹을 그 시간을 아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4끼를 배 터지게 먹는 사람보다 2끼만 먹을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의 영혼과 삶은 훨씬 더 빛나고 윤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상황도 바꿔주시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 이분이 2 아들을 잃었을 때 10가지의 감사를 드린 건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동원 목사님,
그분이 둘째 아들을 이루셨습니다. 암으로. 이범 집사님이라고 정말 신실한 아들이었는데 미국에서 살았던 그 아들이 결국 이 땅을 떠났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10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을 닮고 싶은 그 갈망을 평소 갖고 계셨는데 이번에 아들을 잃은 후에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암의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유모가 많은 아들로 인해 그동안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하지 않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의 변호사로 섬겼던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제대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마음으로 연대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먼저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아들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실제하며 네 아들이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입성했음을 믿을 때만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든지 수많은 상황 속에 고통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게 과연 모든 게 축복이기만 할까요? 어쩌면 오래 산다는 건 그만큼은 죄를 더 짓는 거 아닐까요? 죄가 더 높이 쌓여지는 거 아닐까요? 그 사이에 앞으로도 수도 없이 닥쳐올 수많은 전염병과 이 땅의 수많은 고통을 겪는 세월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내 삶을 가로막는 벽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문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통 앞에서도 내게 심지어 치명적인 병이 내게 걸려왔어요. 내가 걸려도 죽음 앞에 서도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의 순간이든 고통의 순간이든 삶의 순간이든 죽음의 순간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으며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적적인 감사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뼛속 깊이 체질화되고 생활화된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인 이혜인 씨는 백일홍 편지라는 시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딱 100일만 산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해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시 한 부 인생 100일밖에 못 산다 생각해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그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절망하겠습니까?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랑하기도 짧은데 미워하고 다툴 시간이 어딨냔 말이에요.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박사학위 못 받는다고,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났다고 거기 연연하겠습니까? 우린 천년만년 못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100일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할 겁니다. 아침에 눈 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커튼을 열고
햇빛이 내 온몸을 감싸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화장실에 가서 흐르는 물로 세수함도 감사하고, 보송보송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음도 감사하고, 바가지를 많이 긁어도 긁었던 바가지로 밥을 해주는 아내도 감사하고, 남편도 감사하고, 자식도 감사하고, 성적이 바닥을 깔지만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자식 앞에 감사하고, 힘들지만 내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고, 마음을 나눌 신앙의 동지들 때문에 감사하고, 어제도 참 소중한 성도님들 꼭 좀 이 목사 봐야 되겠다 그러셔서 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래전에 참 힘든 일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현정이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우리 현정이가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를 함께 먹으며 함께 기도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는 천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감각이 살아나면 이 땅에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도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마음속의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라고 부릅니다. Thanks, thank you, 감사하다는 뜻이죠. 근데 giving, 왜 준다는 말을 거기다 끼워 넣었을까요? 감사는 마음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리는 그런 행동이요, 그런 날이라 그 말이지요.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 제목을 한 10가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비록 손양은 목사님이나 이동훈 목사님처럼 자식을 잃어본 아픔이 없을지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 10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가 표현되는 첫 번째가 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 표현하십시오. 세 번째는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정말 감사한 분에게 작은 꽃 한 송이라도 괜찮아요. 글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표현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시면 더 좋고 감사 노트를 쓰시면 더 좋습니다. 그 감사 제목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오늘 드리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두 가지의 추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적 추수와 외적 추수입니다. 내적 추수는 우리 내면이 예수님을 흠뻑 닮아가는 영적 성숙의 열매입니다. 영적 성숙의 추수입니다. 두 번째 외적 추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추수입니다. 이 두 가지 추수가 다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며 내적으로 강인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 다음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게 바로 사랑과 복음 전도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 내적인 추수, 외적인 추수, 영적 성숙의 추수와 영혼 구원의 추수를 한아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올해 매년 해왔던 새생명 축제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절에 하기로 했습니다. 성탄은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이잖아요. 전도는 누군가의 가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 안에 성탄, 다른 분 안에 성탄으로 나아가
하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 영혼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대신자입니다. 적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가슴에 품으시고 12월 20일 성탄 주일, 25일 성탄절, 27일 올해 마지막 주일, 30일 송구영신 예배, 1월 첫 주 주일 신년 주일까지 다섯 번의 예배에 걸쳐서 지금부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에게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마음을 녹인 다음에 인생 최고의 초청장을 보내십시오. 초청을 하십시오. 우리 함께 성탄절을 즈음하여 그리고 신년을 앞두고 그를 향한 최고의 사랑인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그래서 성탄 새생명 축제를 올해 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고난 중에도 우리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한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대에도 우리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글로 말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힘차게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옥에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 희망과 감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삶 살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시작. 감사는 스트레스와 무기력증,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는 최고의 약입니다. 세 번째, 영혼 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사람만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세 가지 제목을 띄워드립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에 감사가 체질화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성숙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우리가 감사하고 이 모든 고난의 시대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감사가 표현되고 고백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친절한 영광 주님을 만드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게 하시며, 그리고 영적 성숙의 주수와 영혼 구원의 주수를 우리 주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